저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마치 그의 생애는 강아지 똥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아버지 부모로부터도 그는 늘 버림받는, 형들로부터 미움받던,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평생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광야였고, 그의 삶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삶에 모두가 다 그를 버리고 갔지만 그의 삶에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를 꼭 안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와 늘 함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활짝 피워주셔서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난날 강아지 똥과 같은 버림받은 삶이었는데 부모님마저 나 버리고 모두가 나 버리고 모두가 나를 잡으려고 늘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생각하니까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오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대. 먼저 질문이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주어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요. 여호와. 그죠? 여호와시죠. 이스라엘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다윗으로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다 같이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내가 평안을 얻게 되고 왕궁에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그와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아마 눈물을 막 펑펑 쏟았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저 지금 초란 장막 가운데 있다니, 도저히 나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너무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그는 비록 왕이잖아요.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나단 목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지요.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온 분도 다윗이 처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한 사람도 다윗이 처음인데, 이 나단 선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죠? 아마 이때 나단 선자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흥분한 거야. 아니 무슨, 야, 이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얘기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러 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얘기해버린 거예요.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이, 알아서 하세요. 당연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어디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슨 어디에 성전 안에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겠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거절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마음에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죠. 아니, 성전 건축이 뭐가 나쁜 일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 성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예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때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설교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이 예스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노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일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부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여기 계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에게 내가 성전 건축 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당장 너를 통해 성전 건축 허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상하에 중심되는 장이 있다면 사무엘하 7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놀라운 영원한 축복의 시작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지금 저 장막 가운데 있도다 하는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런 시시한 복이 아니고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wherever you go,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지요. 여기까지 과거고요. 이제 미래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Now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위대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유명한 이름, 아이들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뭐예요? 데이비드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이름.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그 축복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0절부터 그 축복의 범위가 국가로 확대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래 여호와가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5절과 11절의 관계가 보이세요? 저희 막내 아들이 어릴 때 귤을 좋아했어요. 귤을 좋아했는데 얘가 또 요리를 자기가 귤 가지고 요리를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녁에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래요. 자기가 귤 요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쟁반에다가 뭐 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주물렀는지 색깔이 완전히 또 진해지고 또 짭짤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가 먹고 싶을 텐데 안 먹고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그것이 얼마나 이제 감동이 돼.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평생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오늘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 이제 예루살렘 궁에 들어와서 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구나, 기특하구나.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안을, 너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는, 내가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늘 체험하는 바지만,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몸이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애쓰고 나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고 자녀를 세워주시고 직장을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13절의 말씀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이제 다윗의 아들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영원히.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Eternal Covenant라고 말해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함께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다윗도 계속 보지만 사울이나 다윗이나 문제 많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참다가 어떻게 그는 버리시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과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14절 15절 나오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 가운데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후손들을 내가 훈계하겠지만, 그러나 왕위는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뺏지는 않을 거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forever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왕조 가운데도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왕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다윗으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영원한 축복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대단한 축복, 재벌을 이루었다, 대우, 이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한진 해운 세계 1위, 삼성 대통령이 됐다. 세상의 모든 축복이 등지 뭐냐?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은 잠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터널 커버넌트,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 자녀도 대대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 다 같이요, 받을 복은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하도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서울의 명성교회로부터 첫 번째로 분립 개척된 교회입니다. 명성교회 24주년 되던 해에 2004년에
일산과 파주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래서 여기 정발산 기도원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명성교회 교인들을 분립해서 처음으로 이제 개척교회, 분립 개척된 교회 제1호이기도 하죠. 여러분, 분립 개척은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처음에 얼마나 힘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럽게 이런 분립 개척이 이루어지니까 그 좋은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참 그런 아픈 눈물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립 개척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14개월 되는 9월 30일에 이 풍동 여기 땅 400평을 종교부지했는데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가 한 15억 그 당시 돈 되는데 계약금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없으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거지. 완전히 그때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돈도 없죠. 무슨 건축했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는 가진 게 없고 힘든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다는 걸 제가 계속 느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2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던 성도들 가운데도 다른 교회로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때문에 시험 든 성도가 정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건축하면서 금식기도 하자고 하면 다 같이 금식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자고 하면 절하기도 하고, 헌금하자고 하면 헌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평 헌금, 한뼘 헌금, 벽돌 헌금, 무슨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전세 다 나와서 월세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참 이상하게도 어떤 성도들은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와서 등록한다고 하면서 와서 섬기는 분도 많이 계시고,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오셔서 봉헌 헌금도 하고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등록하신 여러분도 함께 성전 건축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모교회, 명성교회 우리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늘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늘 지원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아니라 성전은 아무나 짓나. 여러분, 다윗도 지을 수 없는 성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함께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인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성도들의 그 열심과 희생,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 답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나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영원한 축복, 지금까지 그를 통해서 복이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성전 그러냐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류의 희망,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가 소망이에요? 대학이 소망이에요? 어디가 우리 인류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백범 김구 선생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상처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마저도 너무 큰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를 여러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세상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 걱정거리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 사랑의 온도가 지금 언제부턴가 점점 그 온도가 낮아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여러분 안에 우리 집에는 돈이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가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 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교회하고 지금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교회 사랑의 온도가 지금 너무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정말 시급한 것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사울과 비슷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는 백향목의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놀라운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다 함께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우리 3월 1일 3일절에 우리 선조들은 일본 강점기에 나라 빼앗기고 언어 빼앗기고 교회를 빼앗기고 다 빼앗긴 가운데도 목숨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만세를 외치고 나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문제 있다, 정치 문제 있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 모두 함께, 기도가 애국입니다. 이번 귀한 성에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고 주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번 3월은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 개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영원히 무너져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좌우도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모두가 먼저 나보다도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다 같이 아멘.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 다 다윗처럼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깨닫고, 다 부족하지만 성전 사랑에 여러분이 올인하고 1등감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영원한 축복 받았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자손 대대 다윗과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